사람들에게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물론 조금씩 여러 가지 대답이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행복이 무엇이냐는 각자 다르지만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어디서 찾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각자 조금씩 다르지만 10중 8구는 행복은 가정에서 찾는다, 가정에 있다라고 10중 8구는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정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행복을 찾고 얻고 이루어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고,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에서 성공했을지라도 그 삶이, 그 인생이 성공이었는가 의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가 쓴 명작 안나 까레니나에서 첫 문장에 딱 보면 행복한 가정은 모두 행복의 조건이 한 가지씩 다 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여러 가지 불행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안나 까레니나를 출판한 슬라브시 출판사 편집장이 톨스토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말이 뭐냐? 행복한 가정은 한 가지 조건이 다 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불행의 요건이 다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한 가지 신뢰나 믿음을 찾는다. 그거 있으면 행복한데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자기 쾌락과 재미를 찾아 사는 가정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톨스토이는 그의 아내 소피아하고 불화해서 톨스토이 아내 소피아를 세계 3대 악처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다 자기의 삶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서로 신뢰받아도 자기 자아와 개성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서다가 톨스토이 가정은 불행해서 칼럼에 쓴 대로 톨스토이는 집을 나와서 떠돌다가 역에서 객사하고서 죽고 말았습니다.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것은 다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행복이 있고 인생의 모든 것이 걸린 가정을 천국과 같이 행복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 나를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첫째는 변화에 적응하는 가족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가정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세기 할머니, 할아버지와 20세기 아버지, 어머니와 그리고 21세기 아들, 딸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갈등과 여러분 문제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문제지만 지금 이제 21세기 지금 이 생명공학 시대에는 이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는 여러분 신앙은 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인 거지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준비 잘하라 합니다.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마음 쓰는 거. 이 3가지를 잘해야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짐되지 않고 삽니다. 성질 못되게 쓴 사람들 남 짐됩니다. 몸도 자기 스트레스 자기 몸도 깨고 안 좋습니다. 음식 정크푸드 먹은 사람들 남 짐되게 병들어 누워서 오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운동하지 않고 한 사람들 여러분 그냥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가정도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아파 누워 있으면 온 가족 식구가 그 사람에게 집중돼서 그 기온에 따라서 가정이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고 약해지고 에너지가 거의 다 블랙홀처럼 빨려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프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를 내가 빨아서 병으로 내가 흡입해버리는 것입니다. 생산력, 노동력을 흡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변하는 시대에 이 생명 연장의 시대에 사실 정확히 말하면 믿는 사람은 120살 살려고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너희 수명은 120이 되리라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사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남의 침되지 않게 살아야지.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작저작 살다 죽지 늙으면 할 수 없지 그 마음 바꾸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침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침되지 않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고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과 내 삶의 문화와 내 가정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슈밥, 경제학자 슈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예요. 빨리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주제 세상 말로 화두는 뭐냐? 빠른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것에 따라가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존에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될 것 빨리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돼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을 자초합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 동등함으로 성경대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자녀 관계 덕벌락 하지 말고 독립시켜서 저들 잘 살라고 여러분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변화된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대화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 1위입니다. 그런데 그 이혼하는 부부의 특징이 대화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대화가 없다고 해서 가정연구소 직원이 남자들이 물습니다. 대화하고 삽니까? 그러면 남자들, 남편들 대화하지 어떻게 말 안 하고 삽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남편하고 대화하고 삽니까? 아내들 이러면 말이 통해야지요. 자기 말만 하고는 알았지? 다짐하고는 일방적으로 끝나본다는 것입니다. 누구 같습니까? 오목사 같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아내들에게 물어봅니다. 대화하고 사십니까? 남편하고. 말이 하지 어떻게 대화 안 하고 사나요? 그래서 대화하는가 남편에게 물으면 아니 실컷 이야기하면 알았어 그렇게 하고는 결국은 지 생각대로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여기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화는 명령하는 것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는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것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인터넷에서 얼마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겁니다. 대화란 것은 내 명령을, 내 뜻을 주장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들어주고 같이 마치고 감정을 나누고 인격적으로 교감을 해서 마음을 터치하고 영혼을 터치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은 애매하면 막 그 뜻을 알아갖고 저희 여자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저 마음을 얻으려고 막 그 말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석했잖아요. 저는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편지를 아내가 써서 주면은 그 편지를 제 아내가 추상적으로 써요.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써요. 그러면 그 추상적으로 쓴 글이 무슨 뜻일까를 알려고 죄송하지만 한 10번은 읽었어요. 정말 10번은 읽었습니다. 그렇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저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왜 저랬을까? 어떻게 제 마음을 얻을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상대를 해준 거, 그게 대화예요. 그게 존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왜 그럴까요? 오래 살다 보니까 권태가 끼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부부 사이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심리학자들 말해요. 부부 사이에 제일 무서운 것이 권태라고 그래요. 권태.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반복하고 오래 같이 사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이 권태를 넘어야만 행복하고 이 권태를 넘어야만 서로 여러분 발전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권태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 1, 2년 우리 몸에서 나오는 사랑의 호르몬, 이런 것은요 2년, 3년이면 시효가 끝나요. 그때부터 다 권태가 오는 거예요. 그 권태에 빠진 사람은, 그 권태에 진 사람은 인생에 별것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별것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예수가 아직도 그런다고요. 예수를 할 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승이 이렇다고요. 달걀을 주면서 달걀을 그리라 그렇게 한두 번 딱 그리니까 끝났어요. 스승이 이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애명이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이 레니야 그것을 1000번을 그리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하면 똑같은 달걀을 놓고 1000번을 그리다니 이것 못할 노릇이죠. 근데 스승이 위대한 말을 했어요. 그 똑같은 달걀 속에서 미세한 차이를, 미세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는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없다. 예술가의 차이가 작은 미세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들춰내는 것이 예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예술가들도 아주 지루하고 권태하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큰 예술로 나갈 수 있어요. 사랑은 부부는 마찬가지. 그 권태 지루한 그 부분을 뛰어넘으면 여러분 작은 것에서 반짝이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귀함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크게 발전하고 그런 사람들의 사랑이 커져요. 그런 사람의 사랑이 영원히 갈 수 있어요. 권태를 뛰어넘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권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나 감사나 좋은 것을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내가 남편이 퇴근할 때나 혹은 밥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자는 식사 준비하면 남자들은 모르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들어보고 알았어요. 굉장히 식사할 때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여러분, 이제 상대 입장 역지사지 안 해보면 모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날마다 설교를 새벽마다 하고 뭐 주일마다 하고 막 수요일마다 하고니까 설교 스트레스 한다 하다 안 받죠? 안 받을까요? 정말 일주일 내내 설교만 준비하고 설교가 안 나오면 언어가 내 가슴속에 죽으면 제가 말한 대로 머리를 막 벽에 부딪히고 싶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양식인데 육적인 양식 음식을 한데도 남자들이시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자 밥할 때 스트레스 받습니다. 김치 한번 받을 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스트레스 받고 해요. 그래 놓고 나서 제 아내도 꼭 해놓고 뭘로 하지? 맛있어요? 어때요? 짜요?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모르고 그냥 밥이니까 먹지. 그럼 여자가 힘이 푹 빠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뭔가 나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알아주고 더더구나 맛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신맛은 좋은데 조금 짠 것 같네? 이렇게 정 안 좋으면 이렇게 말해준 것이 좋은데요. 코멘트 해준 것이 좋은데 그냥 저처럼 맛없어도 그냥 살려고 먹지. 이게 정말로 좋은 가정을 만들지 못한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내가 밥할 때, 아내가 음식 만들 때, 김치 하나 담을 때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한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자들 동의하시죠? 예, 여자들 동의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맛있으면 참 맛있네. 저도 이제 가끔 그래요. 저희 아내한테 식당에서 먹은 것보다 자기가 해준 것이 더 맛있어. 그러면 저희 아내는 신나가지고 막 열심히 더 해주려고 그래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아내도 그런 면이 있어야 되죠. 남편이 딱 밖에서 들어오거나 이제 아내도 남편도 서로 마찬가지 서로 밖에서 들어올 때 서로 얼굴을 딱 마주쳐 보면 2초 안에 그 사람의 기분을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남편이 침울해요. 뭔가 얼굴이 좀 밝질 않아요. 그러면 얼른 뛰어나가서 옷도 벗겨주리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좀 맛있는 거 뭐 해주 할까 막 하면서 이렇게 좀 남편을 격려해 줘야 돼요. 에릭 프롬은 사랑은 기술이라 그랬어요. 기술이라는 건 깨란 말이 아니라 무슨 배워서 한다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 잘할 줄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기술 없으면 운전도 못 하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우리가 사랑도 기술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 배워야 돼요. 세상에는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것을 가르치는 학교도 없고 뭐도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상대가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좋은 것을 표현하는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남편이 이제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내는 허둥대고 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직 밥도 안 했어? 집에서 뭐 했어? 누구 닮았어요? 그 사람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는 속이 팍 상한 거예요. 나도 할 일이 많았어. 아기가 아팠어. 병원에 가니라고 애가 탔어. 그런데 왜 나한테 성질 부려? 속으로 생각하면 아내 얼굴이 구름이 꽉 끼면 가정이 냉장고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남편은 또 사기가 저하되고 직장에 가서 신경질 내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승진도 안 되고 일도 더 열심히 안 하고 자식도 상처받고,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침울한 것은 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의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서 밥을 하고 있으면 남편이 아이고 뭔 일 바빴구나 나랑 같이 하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아내가 힘이 나고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고 좋겠어요. 또 대화를 잘하려면 잘하는 거예요. 대화를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느낌도 진솔하게 말해야 돼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11시에 들어왔어요. 12시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마음대로야 우리 집이 여관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남편이.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자기가 늦게 오니까 나 무서웠어. 자기가 있어야 우리 집이 안정이 돼. 그럼 남편은 영웅이 돼갖고 아 그래? 일찍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이 여관이야? 그럼 더 안 들어와요. 왜 그게 사랑의 기술이고 그 언어의 법이에요. 사람 아내와 남편 관계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 잃어버려요. 주의를 더 냉각시키는 거예요. 어느 이혼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퇴근 후 집이 엉망이 됐어요. 퇴근 후 집이 막 어지럽고 난리예요. 남편이 그래. 이게 뭐야? 돼지우리 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화를 내면서 딱 당신에게 어울리는 우리야. 뭐? 싸워서 이혼했다고 그래요. 행복한 부부, 제 친구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 친구 이야기예요. 아이가 넘어져서 얼굴이 깨져서 세반을 꼬맸다고 그래요. 그래서 땜에서 아이와 엄마가 이제 울고 막 있는데 남편이 왔어. 그걸 본 남편이 어떻겠어요? 왜 아기 잘 못 보고 하냐고 꾸중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귀한 자식 금쪽 같은 자식 얼굴이 세 반이나 꾸몄으니까. 근데 제 친구가 이랬다고 그래요. 장로기도 해요. 아기라고 오메 이놈 너 엄마를 울게 했구나. 너 어떻게 그랬어? 너하고 나하고 둘이 책임지자. 그러니까 엄마 대신 너랑 나랑 같이 저녁밥 하자.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죠. 꽤 멋있는 거예요. 남자가 참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기를 안고 아기도 안아주면서 그렇게 하죠. 너 엄마 울게 했으니까 벌로 너하고 나하고 저녁밥 하자. 그 부인 집이 부자예요. 조금. 부인이 그 말 하니까 그 장인 어른이 소나타 한 대 사서 줬대요.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가정을 화목하고 그런 아내는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런 남편도 얼마나 멋있고 행복해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치료 안 된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내 가정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마음대로 내려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